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투정을 부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투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엇이 모자라거나 못마땅하여 때를 쓰며 조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때를 쓰며 조르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투정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투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이와 엄마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언제 투정을 부릴까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친구가 맛있는 사탕을 먹을 때 나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조금 자라나면 어떻죠?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요즘 중학생들이 되면 이런 투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누구는 스마트폰을 샀다고 하는데 나도 사주면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끝내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며 또 이렇게 자주 들리게 되면서 이것이 또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사주자니 절제가 안 돼서 혹여나 중독이 되면 어쩌지? 눈이 더 나빠지거나 또 공부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지? 안 사주자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교당하는 것 같고 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캐나다에서는 그나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돼야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한국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 말이죠. 험한 세상에서 연락을 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에 한국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캐나다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에 쫓길 때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니 조금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학생만 돼도 투정의 종류가 조금은 다양해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심지어 취업한 어른이 되면 투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아내 앞에서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면 아마도 요즘에는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경우에도 또는 TV나 청소기를 바꾼다던가 남편이나 아내의 투정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시즌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이러한 투정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떻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투정의 횟수가 줄어들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 철들었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완전히 철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들었다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는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 남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 못마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게 채워지고 내가 만족할 만큼 고쳐져야 비로소 나의 만족이 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것으로 나의 욕심이 전이되죠.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영원히 철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자손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에 7절 이하로는 땅의 복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바뀌기 전에 그 이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제 바뀌게 되나요?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되던 해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서
또 오늘 15장에서 두 번째로 언약을 말씀하셨고 17장에 99세 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지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6장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오늘 15장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85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듣고 약 10년이 지났을 때인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약간의 투정하는 듯한 그런 말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영어로 비전인데 이 비전이란 꿈이 아닌 비전인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이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게는 어찌 보면 어깃장을 놓는 것 같습니다. 어깃장이 뭐죠? 반항하는 말, 그런 행동을 말하죠. 아마도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죠? 제게는 자식은커녕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옆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내 모든 것을 물려줘 버릴까요? 그리고 3절에서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제가 자식이 없는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건가요? 그냥 내 집에서 일하는 그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줘버릴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는 마음이 있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시나마 투정을 부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 가운데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시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지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있던 곳이 고향이라면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간다는 것 아주 큰 용기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늦은 나이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고향을 떠난 조카 롯의 가족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런 삶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고민의 순간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지켜줄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14장에서 가나안 남부지역 5개 연합군을 격퇴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의 4개국 연합군을 단지 자신의 318명의 개인 군사로 격퇴하며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 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승리 뒤엔 아마도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며 자신이 그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두려워해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것도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가지요. 그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쓰러져 아파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가슴이 철렁하고 앞에 깜깜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 제가 캐나다로 다시 와서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여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계십니다. 먼저 그 여전도사님은 선교사의 딸로 학교 공부를 마치고 함께 공부하던 다른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인가요? 낳은 첫 아이를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다시 사역하는 가운데 아끼던 둘째 딸이 그만 급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제가 전해 듣고 또 그 절절한 마음을 거의 매일같이 편지로 남기고 있는 이 목사님의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목사님의 아픔의 마음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탄과 탄식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제가 볼 때에 그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안타까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한 분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찌 아들을 잃은 여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프지 않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투정이나 불평이 될지언정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듯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지요. 비록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자손들로 번창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란 영어 성경을 보니 리워드 또는 웨이지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상이나 대가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빚진 것은 전혀 없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옳은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큰 상급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은 아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성공이 상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상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의 상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좋은 것들만 상급일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번역한 경우와 아브라함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시와 땅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상급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이 말하는 상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한 상급이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와 땅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극히 큰 구원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큰 상급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큰 상급을 증명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큰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된 그 지극히 큰 상급을 온전히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투정까지도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투정의 말투로 주님께 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몇 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조금 더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핏줄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빨리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간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무엇이 소용이겠습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란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하반부가 음문이 아니지만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까지도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야속한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니면 내 집에서 자란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라고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투정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투정까지도 받아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기에 지쳤습니다. 아버지, 내게 상속자로 삼을 아들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도 약 15년을 더 기다려야 아들 이삭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암소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을 준비케 하시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의 이름을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또 사레의 이름을, 공주라는 뜻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자손을 낳을 언약의 자손들의 어머니라는 차원에서 사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바로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투정에도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때에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 들으신 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듯이 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투정 섞인 말들에 역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양자로 삼은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 몸에서 태어난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친히 이끌어 내시어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의 수가 대대손손 지극히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나는 내가 아버지라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못하겠느냐.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테니 걱정 말아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의 언약을 기억하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그리고 투정 부릴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내 사례는 잉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의 확인을 재차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음성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더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400여 년 후에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당장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기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불평과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투정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마다 그 시간이 비록 잠시일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구하고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의 재확인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다림이 자신을 불안하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하심을 다시 들으니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 관계와 또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나타낼 때 의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죠. 의를 이야기하는데 인간 관계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의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바른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나타나는 그 의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와 동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도,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친구 되신 그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친한 친구처럼, 나의 진정한 친구처럼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낸다면,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랜다면, 아니 그 불평이라도 투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동행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투정까지도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쁨으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한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불평을, 나의 투정을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